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심령이 충만해지시며 성령에 붙들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들어서 옆에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네.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판정해 주는 기계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시장에 가면은 해산물이나 또 이런 인삼이나 이런 거를 사면 무게를 달아주는 저울이 있어서 1kg면 12만 원입니다. 뭐 2kg면 20만 원입니다. 가격하고 딱 나오는 것처럼 고기도 등급 판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도 그 누나를 보면서 신선도를 보고 가격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야시장에서 아침 새벽 시장에서 알바를 학생 때 한 적이 있는데 큰 트럭에서 부추나 이런 것들을 내리면 처음에는 지금 가격으로 얘기하자면 새벽 4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면 한 단에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런데 7시가 되면 1,000원이었던 부추가 500원이 돼요. 8시가 되면 주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되니까 안구나 그거 200원에 팔아버려라 그러더라고요. 200원에 팔면 200원에 사갈 사람들이 다 사가고 문을 청소하고 닫아버려요. 제 생각에는 1,000원짜리 부추가 200원이 되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사장에게 어느 날 아깝지 않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한 번씩 만질 때마다 100원씩 떨어지는 것이 야채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등급이래요. 신앙도 내 등급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골칫덩이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간신히 책임져 주시면서 의무를 이행해 주고 계시는 신앙인지 좀 알면 처신 아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깜깜이처럼 뭣도 모르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또 좀 배우고 나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참 우리에게 성령이 명쾌하게 야 너는 좀 함량 미달이야. 너 그렇게 가지고는 너 천국에 못 간다. 너 신앙 꽝이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마음만 먹어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고 있어. 이렇게 등급을 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오래도록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곤란했어요. 그래서 난해절이니 이렇게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고, 신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풀이를 하며 갖다가 명분을 붙인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워낙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둘째, 초대교회의 권위가 아직 서지 못했고 영적인 질서가 적었을 때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려고 성령을 속인 죄를 빌미로 심판하셔서 교회에 영이 서게 했다. 이게 주로 해석의 방식입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뭣도 모르고 강다니고 뭐고 막 그냥 올라다니고 이런 아이들에게 한번 심하게 혼내면 명이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다. 베드로가 뭐야? 요한이 뭐야? 나 어릴 때 동네 불알 친구들인데 뭐 하고 만만히 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두려움이 서게 했다. 다 와닿는 내용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못내 아쉬운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절반의 헌신이 얼마나 큰데. 해보셨습니까? 목사가 어느 날 삥 돈 사람처럼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헌신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재산의 전체 11조를 한번 하고 우리 죽읍시다. 아멘 할 사람 있어요? 저 목사가 돌아가지고 돈독이 올랐다. 참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재산의 11조를 한 번씩 드립시다 했다가 그걸 가지고 방송 언론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돈독이 오른 교회니.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11조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이 어려운 시절을 살 때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보십니까? 아, 받으셔야지. 그게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끼리 괜찮아.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인데. 너만도 못한 신앙이니 수두로 빽빽 쌓였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끼리는 칭찬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는 거잖아요.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나는 정상일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이 성령을 속인 죄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걷어가 버리신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헛것이 되지 않게 주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집사님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 이런 우리끼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내 신앙을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어떤 헌신을 주님이 즐거워해 주셔서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절반의 헌신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항목은 분명히 나오죠.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이 엄히 심판했다. 그럼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절반의 헌신을 우리끼리는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했을까? 이게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이걸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항목을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이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성경에 가장 반복적으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국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관계 용어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정해졌어요. 관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나는 너희를 기르시는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유며 내가 기르는 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상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해요. 수평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 법, 나라의 법, 경제적 원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법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헌법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그 위에 최종적인 판결은 말씀을 통해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하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여호와가 복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뛰어나게 되기 위하여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작된 신앙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그들이 술 먹고 춤추고 댄스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변질되었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죽거든 이 백성들이 변질될 것이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날 거래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거라고 예언적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모세가 죽자마자 곰팡이처럼 그들의 변질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우후죽순처럼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버립니다. 심지어 시간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래요. 어떤 식당에 가면 계산대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성구 액자가 딱 붙어 있고 주방 입구 문틀 위에는 명주실을 가면 명태가 딱 꼽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방에 있는 사람은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뭐든지 잘 되게 하면 좋지 않아요. 뭐든지 잘 되게 하면. 이건 세상 방법이죠.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완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주의 법대로 살도록 시작된 게 신앙이에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시작했어요. 그의 소유고 그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역사 속에 그들이 변질되어서 신앙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인데 주중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땐 크리스찬인데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니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사람을 위한 행위지. 절반의 성도가 된 겁니다. 하프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에 계속 드러난 이야기예요. 그런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징벌당하게 하고 나라에서 뜯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방인들에 의해 다 허물어지고 돌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돌을 갖다가 다시 성전 쌓지 못하도록 깨 부셔버렸습니다. (100%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행위가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 아들이 자기 백성 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소유와 나라를 삼으시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먹을만해 그래도 완전히 상하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의 피로 값주고 산 다시 순전한 백성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행위가 똑같이 하프 크리스찬의 하프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너를 온전히 내 백성 삼으려고 불렀는데 그들은 세상 방법으로 절반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딘데? 내가 나와주는 게 어딘데? 이런 심정으로 절반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주변을 보니까 절반의 헌신도 대단하거든요. 내가 하는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나는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뻑하면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쎄버린 오늘날인데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하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아무 관계없어요. 주변을 보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프가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름받았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어떻게 배워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유일한 법과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프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프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구약적 방식하고 좀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언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관계가 정해지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책임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책임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키는 자, 둘째 너를 복주시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자기 백성을 첫째는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게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바알도 하나님이 되고 돈도 하나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죽도 밥도 아닌 하프 크리스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너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프 크리스찬이 되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 전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애를 써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하프 크리스찬들의 처절한 문제예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지금? 근데 하프 크리스찬들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들어서 그렇지 애걸복걸하고 매달려서 받은 응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프 크리스찬도 안 되는 레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결국은 그 영혼을 챙겨서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프 크리스찬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는 애걸복걸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다고 하는데 애걸복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생존의 필요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는 것. 이게 하프에서 레벨이 떨어지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거 모르겠어. 그런데 보면 죽지 않게 나를 지키시는 것 같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뻔히 알고 돈이 없는지도 알고 인생이 괴로움을 알고 있는데 꼭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직전에서야 손을 펼쳐서 야 죽지 마 하고 잡는다면 대단한 감격이죠, 실은.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러면 하프 크리스찬들을 넘어선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전적인 크리스찬, 전적인 순종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마음을 먹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세요? 이게 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아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많이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제가 지금 부모에게 해야 될 말이 여기서 돌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해결해 줄지 아니면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결국 끄집어내면 그때 여러분이 들어둘지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요. 그거 관계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들어주지 않을지 가만 용돈을 주었는데 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알아서 챙겨주는지 장보러 다니면서 일부러 먹고 싶은 거 사오고 떨어지지도 않는 옷 사다 주고 이게 전적인 책임이잖아요. 이게 전적인 책임이라고요.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세상에서 값주고 너는 내가 주라고 불렀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고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근데 왜 책임 안 져요? 왜 그걸 복걸하면 그때서야 하나씩 들어주는 걸 무슨 정상인 줄 알고 있냐고요. 다 그렇게 해. 왜 있다 이 말을 듣냐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의 호흡에 슬픔과 괴로움과 필요와 신음을 그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넌 멀었어. 넌 더 울어야 돼. 넌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왜 전적인 순종을 안 해보냐고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것처럼 이리 재고 저리 이리 셈해보고 저리 셈해보고 내가 할 만한 믿음을 하냐고요. 내가 왜 할 만한 순종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살면 좋겠습니까? 참았다가 엄마 나 못 살 것 같아 하면 그때서야 뭔가 하나씩 들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살고 싶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절반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지를 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지 내 앞길을 때가 되면 열고 계시는지 언제나 하나를 구하면 둘까지 챙겨주시며 전적인 책임을 지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결단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고 샘하는 헌신을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프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용기가 적고 내 주변에 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적당한 위로에 나는 그저 위로받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 건지의 칭찬을 들으면서 절반의 순종을 하는 사람인데 평생 이렇게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신음하는 소리를 이미 알고 있고 내 삶의 현장의 고난과 슬픔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앞길에 이미 예비하시는 은혜를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